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세 번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찌한 불가능들이 일어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화합했다.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강구하는 자와 함께 하나가 되셨다. 12해를 혈류증 앓는 여자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소경들에게도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의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이것이 핵심이지 우리가 원하는 그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정말 어려워 보이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에 굉장히 기초가 되면서도 제일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본성이 무속적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깊게 깔려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믿음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어떤 사물에 대한 신념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믿음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적인 일반적인 믿음에서는 대상에 대한 나의 신념이 강조가 되지만 기독교에서의 믿음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가장 강조됩니다. 그러니 오늘 보는 이 치유 사건들도 결국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본인들이 얼마나 병 낫기를 소원했느냐 병이 나을 것을 기대하고 얼마나 간절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이 부분에 믿음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의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남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꾸짖으십니다. 근데 이 부분의 말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많이 오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과 더불어서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또 욥기서의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도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은 믿으면 간절히 또 원하면 또 모든 것을 들여서 소원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기대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귀신을 쫓아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쫓아내셨죠. 제자들이 왜 못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서 못했을 것일까요? 기도를 해야만 되고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고 수단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했으면 제자들도 기도했으면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결과를 내 스스로 만들 수 없으니 나 외에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내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 사본에는 오늘 이 마가복음 뒷부분에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면서 금식이라는 것도 함께 언급이 돼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믿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런 기도원 같은 데 보면 금식 기도라든지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다,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금식과 기도는 다 옳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뭔가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러한 금식이나 기도가 최고의 방법이다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나 금식이 그 결과가 잘 일어나는 것은 아마 이런 이유겠죠. 하나님이 그 떼쓰는 자녀가 불쌍하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자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잘 응답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를 고치는 기도에서 제자들의 그 기도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따라서 나도 하면 될 것이다, 이런 류의 기도였기 때문에 생각대로 안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일이지 너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라는 표현은 기도라는 방법을 쓰기만 하면 다 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말로써 이미 우리가 그 원인이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에 앞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때에도 내가 믿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단어가 쓰이는 영역에 들어가면 우리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영역. 믿음의 영역은 우선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의 영역입니다. 이에 반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는 영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복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역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믿음 가지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또 인도하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될 수 있고 형통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곳에서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역사하고 통용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의 믿음은 본인의 신념이고 간절한 소원이나 의지입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에서 쓰는 믿음, 하나님 나라에서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신뢰이며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란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나 질서가 바로 믿음입니다. 인격과 인격의 상호 신뢰, 이런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능치 못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원하는 소원,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 복주심과 의로움과 선하심과 긍휼로서 이렇게 빚어가는 그 시간과 그 인생들, 그 안에서 모든 일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 거짓되고 헛된 소원이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는 질문들,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단하고 퍽퍽한가? 예수 믿는 보상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영역에서 우리가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거짓되고 헛된 그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에 대입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능치 못할 일이 너무나 많아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가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 같이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같은 의미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형통의 시각에서 보면 과연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없는 자죠. 우리의 이 세상적 시각으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그는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았고 배가 파손해서 바다에서 하루 밤낮을 보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또 여러 번 강도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동족의 위험을 만났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생이 한두 해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생애 내내 당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에 당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지금 결과가 좋으면 우리는 큰 소리를 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면 이 고린도 후서의 자신의 고난 이야기들은 전부 다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급기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내용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빌립보서 4장 10절에 내가 너희로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뻐함은 그의 말대로 나의 궁핍한 것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이 채워줘로 와서 너무나 기쁘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동참하게 되어서 기쁘다. 너희 신앙이 이제 깊어지고 넓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11절 12절에 고백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할 수 있는 바울이 배웠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풍부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없고 궁핍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도움이 될까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돈이 없으면 그것을 못 낼까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를 사랑한 그 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돈은 이러한 표를 내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는 유일한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은 이곳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시위대에 있는 군인들이 믿게 되었고 이것이 나중에 로마의 황제 일가에 복음이 들어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풍부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풍부한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궁핍한 것도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의 힘과 능력,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하는 일이요 영에 속한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그를 배고프게 할 수 있고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결국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모든 괴로움을 감수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서 나 형통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모함하면 그 모함을 감수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매질하면 그 매를 맞으면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을 붙잡아 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방해도 되지 않고 도울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9장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복주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의미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게 혼자 세상 짐을 다 져야 하고 세상이 늘 우리를 흔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홀로 져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안에서는 세상이 자녀들을 흔들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완성, 그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에 불평과 불만, 한숨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신앙을 동원해서 세상 앞에서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세상에서 자랑하도록 돈을 주지 않고 지혜를 안 주었다, 이런 푸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열심에 비해서, 내 사랑에 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사랑이 부족하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데 내내 불평을 했습니다. 옛날 애굽에 살 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지금은 다 하지 못한다. 불효했던 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노예된 자들이 가지기를 원하고 급급했던 것, 그런 거짓되고 헛된 것들, 가치 없는 것들을 부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참외도 먹고 수박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것은 항상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라는 것입니다. 만나에 이제 질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 4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가르친 기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덧없이 죽어나갔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가 왜 부르셨으며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가를 깨우치고 순종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40년 지내고 겨우 가나안에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십니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부족하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 하지 않고 놀고 폼재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쾌락만을 찾아갑니다. 영혼을 위한 의와 거룩, 진리와 또 생명에 속하는 것들, 하나님을 알고 닮아가는 일에는 모든 것 다 내버려 두고 그 책임을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불평만 쏟아냅니다. 주님, 내가 이것저것 바쳤는데 주님은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한 돈이 얼마고 헌신 봉사한 시간이 얼마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리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딴짓하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치며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에 진지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르침과 요구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러한 신앙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리고 또 내가 믿음이라고 스스로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눈을 뜨십시오. 오늘 여기 주 앞에 찾아온 두 소경같이 눈을 뜨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매일매일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하여 내 삶에 역사하신지를 보십시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을 잊는 수가 있고 또 급해야만 가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아두시거나 버려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심에 우리는 늘 감사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해서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그 승리와 감격, 자랑을 맛보고 싶다면 온전한 믿음을 주님 앞에 바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고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늘 응답받는 기도,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온전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과 믿음으로 하나 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